함께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삼형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엄미전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엄미전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엄미전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춤서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난 실패한다 해도 춤서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이인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배를 향한 마음도, 건강도, 환경도 모두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바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된 믿음의 복됨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친구 교회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들의 고단함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푸사 새 힘 얻게 하시며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며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수고로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피며 함께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총기 사고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오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품으사 고통을 돌려 복락으로 바꿔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게 하시며 순전한 성도의 수가 온 땅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결한 성도의 참된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며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분된 자 성도로 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 간의 친교를 이끌 때 주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구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이동영 목사님께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성경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어떤 태도와 관련된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룬 그러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뿐,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오늘 이게 설교 주제인데, 혹시 몰라서, 이 가이사라는 말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예. 가이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저, 로마 황제 시저를 이제 의역해서 가이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그 카이사르, 케사르라고도 하는데,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이름은 이제 가이사.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는 것도 사실은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듯이 이제 가이사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그 황제의 시저의 이 본명인 거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걸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줄리어스 시저가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이제 시저라는 말, 카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맨 뒤에 있는데 이게 성입니다. 패밀리 네임이 이제 카이사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항상 그 황제 그 이후의 황제 이름 뒤에 그 카이사르라는 성씨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곧 그 황제를 의미하는 이제 수식어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시저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면 이제 카이저라는 말이 그 시저라는 말에 또 독일어 음역이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로 가면 뭐 짜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황제의 대명사처럼 된 말이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 땅은 그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땅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치안 유지와 그 행정 분야는 그 유대 땅그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를 허용한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 로마 편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하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 사이가 나빴지만 그러나 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 공통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올무로 엮으려는 그러한 이 공통된 그 한 가지 그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는 그런 시도에는 이게 뜻이 같았기 때문에 이 한 팀이 된 거죠. 이 한 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로마가 이 식민 지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함과 또한 그 주민들을 이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무지개비하게 세금을 거두죠. 주민세라고 그래가지고 인두세처럼 무조건 세금을 거둡니다. 흉년이 작황이 좋든 나쁘든 흉년이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걷죠. 무자비하게 이렇게 세금을 징수를 하자 그러니까 주후 6년 AD 6년경에 그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그 민중들을 충동을 해서 이 폭력적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항,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다 백성들의 로마를 향한 이 저항 운동이 사실은 그 우리 그 신약 성경 속에 그 열심당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열심당이라고 나오죠. 열심당, 진로당이라고 알려진 그런 이 반로마 이 항거 운동의 이 뿌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 세금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두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죠. 텍스 컬렉터. 성경에는 이제 신약에는 이거 세리라고 나오는데 이 세리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썼거든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는 이 세리들은 언제나 이 백성들 사이에 비판과 이 원망의 대상이었고 그 정점에선 그 세금 문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그런 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로 올가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그동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등을 돌릴 것이므로 예수님의 영향력은 자연적으로 약해질 것이고 또한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면은 이것은 곧 이 로마에 대한 이 지배 권력, 로마에 대한 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엄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그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정말 묘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아첨을 먼저 쏟아붓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이 꺼리끼는 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이제 그 예수님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이제 아첨을 하죠. 근데 이게 비록 아첨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아마도 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인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아첨으로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악의를 숨긴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이렇게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곧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군수를 하지 마시고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둘 중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시오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요즘 저기 그 유튜브로 그 대한민국 국회 그 국정감사 현장을 제가 자주 보는데 재밌어서 보는데 국감장 영상을 보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국회의원이 그 국감장에 그 나온 공직 후보자나 또는 이 증인들에게 그 자기가 만들어 온 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게 단지 예와 아니요 이 둘 중 한 가지만을 대답하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막 그 질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이 보면 볼수록 그런 장면을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과 이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약한 의도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그런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세금을 바칠 때 그 사용하는 그 돈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로마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폐였습니다. 가져오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숨겨진 그 함축된 그 뜻은 일단은 그 로마의 지배에 로마의 압제에 그 항거하는 그 유대인 독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독립운동 단체인 그 열심당과는 일단은 거리를 두신 말씀입니다. 일단은 거리를 두신 말씀이고 이와 아울러 또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을 던진 그 덫을 놓은 함정을 파놓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의 지배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임을 세금을 바치라고 한 그 로마의 편을 들어준 그 유대임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음. 이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던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 앞면에 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그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이제 그 음역되어 있는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그 어떤 화폐가 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바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러한 권력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에 이 황제의 초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돈과 함께 이 돈이 통용되는 이 돈이 사용되는 그 유다 땅은 곧 로마 황제에게 속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논리를 또 적용해 보자면은 이 동일한 논리로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비록 그 황제의 이 초상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이 황제의 소유일지는 몰라도 그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 모두가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소리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결국 이 예수님을 이 올무로 엮으려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 사람들은 이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음. 사실 이 하나님과 정치 권력, 이 하나님과 이 국가 권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전제 자체가 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음. 이 정치 권력,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의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나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도 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마치 국가를 이 종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됩니다. 이 현대에 와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죠. 뭐 지금 이란이 그렇죠.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국가들이고 이 넓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넓게 보면 마찬가지 캐테고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본다면은 이 주술가들, 그러니까 그 점을 치던 사람들, 거북이 등을 구워서 점을 쳐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 고대 중국이나 또한 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 로마 시대를 막론하고
이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시대 또한 이 종교가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신정 정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 그러나 이 역사가 말해주듯, 음, 음,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말해주듯, 이 종교가 이 정치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종교는 언제나 예외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숱하게 많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분리되는 게 맞다고 결론을 짓고, 그 이후로 이 오늘날의 이 민주국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음. 이런 주장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중세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 또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죠. 하나님 나라, 땅의 나라, 이 신국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엄연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엄연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함을 신학적으로 설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언제나 이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이 민주적으로 합의된 그런 법이죠. 이 법의 권위를 언제나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국가의 잘못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또 수정하며 이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음. 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우파 기독교인들이 민족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우파 기독교인들이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졌고, 또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그렇게 특별한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주의를 초월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논지에 말씀을 드리면 늘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어,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독교인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 부당한 정치 권력에 항거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독재를 꾀하는 그러한 정부가 있다면은 그러한 정부에 항거하는 것이 이 민주국가의 시민된 사람으로서 이 당연한 권리이고 심지어는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 활동이 마치 마치 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양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이 구약의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나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 정치를 감당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들, 이 다윗 왕의 예를 들어가며 그들이 한 행동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들이 한 행동은 그러면 정치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 반문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 구약의 사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이 고대 사회의 기록들입니다. 음, 구약은 구약의 저한테 반문해 오신 그런 구약의 사례들은 정치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루어졌던 그런 고대 사회의 기록들이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를 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교회를 앞세워서 정치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마치 이 다윗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오늘날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정치를 하자는 말과 이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주장일 것입니다. 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키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며 제사를 지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구약 속에서 그들이 하는 그 주장, 그들이 하는 그 구약 속 그들의 주장은 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이 정치를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 이사야나 에스겔은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동족인 그 유다 민족이 침략자인 바벨론에게 이 항복을 해야 한다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 동포들한테 이 매국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심한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이 성인들의 문해력 저하가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그 레터죠. 이 공지를 보내면 정말 웃지 못할 질문들이 이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 왜 한식이나 일식은 안 주고 왜 중국 음식만 주냐고 막 항의를 하기도 하고 어? 우천시 어디에서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왠지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고 알려줘야지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공부가 직업인 대학생들, 이 지적인 대학생들도 이 문해력에 떨어지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지란에 이 추후 공고, 라고 적힌 글을 보고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고. 예.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냐고 정말 진지하게 묻기도 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려고 하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당당하게 정말 화까지 내면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냐고 항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음, 세태가 그러하니 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 문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씁쓸하기도 한 것입니다. 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는 달리 이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이 삶 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이사의 것이라 하면은 뚜렷이 분별됐죠. 뚜렷하죠.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의 것이란 뭐냐면은 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로마의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어, 로마 제국은 이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교회는 언제나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음. 이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서 이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왔었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이 순교마저 불사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이 중세 시대가 되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기독교가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교황이 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의 이 군왕들은 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음, 그러다가 또 시대가 바뀌죠. 그러다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혼재되어서 그 구분조차 힘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가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은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의 기준이란 무엇이 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더 가까운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교훈을 가지느냐일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 가이사의 것은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인이고 교회 밖에 있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착각이고 교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그 삶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드러나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일 것입니다. 음. 요즘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기독교 단체 간에 벌어지는 그 대립과 싸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과 사고를 다룬 그런 기사들이 뭐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 행태를 보이면서도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교회와 교단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오히려 일반 지정 사회보다 이 교회 안에 이 가이사의 잔재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세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농촌이나 오지의 가난한 교회에는 세습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세습을 하려 해도 교회를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받겠다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재산이 많이 쌓여 있는 이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의 국한된 일일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지만 요즘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가이사의 것을 잔뜩 쌓아놓고는 이 하나님의 것마저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혹 이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 전혀 신앙이 없던 그런 사람이 저의 어떤 그 메시지나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지금 당장은 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은 그 고민할 시간에 우선 먼저 성경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 무엇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은 그 다음부터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깨닫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는 너무나도 쉽게 분별이 됩니다. 말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 일부나마 나누어서 이웃에게 돌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한다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의 공동체와 그 가족과 이웃과 사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